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오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죄, 여러분 자신의 죄죠. 그러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 주간이라고 불리우는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내 죄 값을 이렇게 치르셨구나 라고 묵상하며 또 보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날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포도원이 등장을 하고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여기 농부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보내는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나오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1절 보시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바로 예루살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리고 보내는 종들은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대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 그가 사랑하는 아들,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1절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 포도원 주인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새로 주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든 그 포도원 주인에게 있죠. 이 소유권을 통째로 농부들에게 넘긴 것이 아니고 맡긴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맡겼죠. 이것을 좀 대신 관리를 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예. 그렇지만 주인이 없는 자리에 자신들이 이것들을 잘 가꾸고 열매를 잘 맺고 그 포도를 가지고 집자는 틀도 있기 때문에 포도 주죠.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생산해내야 하는 그러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며 또 일정 부분은 그 주인에게 새로 바쳐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니까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모든 것이 때가 이렇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이제 새를 거두라고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종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3절에 보시면 심히 때립니다.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공짜로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고 그냥 보냈다. 예.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았던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보낸 다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하면서 창피하게 수치심을 에, 드러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치스럽게 했다. 그래서 또 내쫓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예.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를 죽입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은 5절에 보시면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한두 명이 아니겠죠. 적어도 3, 4명, 4, 5명을 보냅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그 중에 덜어는 일부는 때리고 또 일부는 죽인다. 벌써 여기 보시면 몇 명을 보냅니까? 2절부터 1명, 2명, 3명, 에서 2, 3명이면 한 6명, 대여섯 명이다 라고 치면 67명에 해당하는 많은 종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다 죽이고 내쫓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라고 6절은 이야기하죠. 한 사람. 마지막이죠.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보냈다. 마지막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합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보냈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농부들이 작당을 하죠.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 저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다 갖자.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밖에 내 던지기까지 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 던지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9절. 포도원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 다 마치시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답까지 주시죠. 9절 끝에 중반 후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진멸이라고 한다면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죽인다. 그냥 때리고 뭐 내준다가 아닙니다. 진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분명히 kill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건축자들,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귀한 돌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시편의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2절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어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예, 나를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해서 잡고자 합니다. 왜?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잡지 못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그냥 갑니다. 씩씩대고 갔다라고. 예,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말씀을 또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농부들에 해당하는 것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또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는데, 예,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의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 그것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예, 이스라엘의 주된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 물론 주동자는 대제사장 이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이었지만 그들 또한 청지기 의식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그 죄를 물려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랬는지, 예, 어쨌든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관대하십니다. 예, 종을 심히 때리고 보내었는데 종을 또다시 보내고 종을 또다시 보내고 종을 또다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예레미야 25장 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는데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숫자로 계수를 잠깐 했는데 한 많으면 7, 8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냈다. 근데 끊임없이 말을 안 듣고 끊임없이 죽였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한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행동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와서 진멸, 그냥 죽여버리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도 죽인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죽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예. 그 뒤로 보내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누가 올 차례입니까? 누가 등장할 차례입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이 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심판의 때에 심판장에서는 딱 판결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무죄 방면 아니면 유죄. 유죄에서 이 땅에서는 징역살이 하다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혀 빠져나올 길 없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다들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배척당하신 예수, 거절당한 예수, 이스라엘이 거절한 예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절했던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것이죠. 11절 말씀처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러한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예수님의 마음도 담겨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한 줄 알고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세를 거두려고 자신의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서 죽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아들까지 죽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고맙다고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야기를 듣는데 등장했던 그 농부들이 행한 일과 같이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려고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 곳곳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의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들의 입장과 같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는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느냐? 아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는 것만큼 준비하거나 행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가 왜 고난 받았는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죽임을 당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 그 피를 얼마만큼 또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등장했던 농부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을 배신한 이 농부들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바로 죄인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길, 하나님을 예수님까지 배척하는 이러한 길을 걷고 있던 우리에게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청지기 의식, 관리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관리하여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